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야곱의 장례 모습, 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마지막에 요셉 또한 장사 지내며
마지막 대단원을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장례가 나오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안수현 씨를 기록했던 책인데요. 젊은 의사가 33세의 꽃다운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장에 33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4,000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뭐 정치인도 아니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 영락교회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영락교회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처음이었다.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 확인을 해보니 이 젊은 청년 의사 시절부터 그는 좀 따뜻한 인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해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1시간, 2시간씩 상담도 해주고 인턴 시절부터 레지던트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환자들을 돌봤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치료를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의사의 죽음을 보고 애도하면서 장례식에 왔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장례식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녀들의 후광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에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말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몰리죠. 뭐 결혼식이나 다른 축하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마감할 때 장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이는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대충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오늘 말씀에는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아주 독특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히브리인들은 장례가 보통 3일입니다. 길어야 7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으로 왔던 야곱은 이 의원에게 몸을 향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말은 미라로 만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리죠.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공식 장례 기간이 70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요셉은 히브리인으로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무리 총리라는 직책이 있어도 굳이 잘 보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자리이긴 하지만 바로가 임명해서 잠시 쓰는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요셉에게 잘 보여서 요직을 얻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반대로 보면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와서 정말 덕스럽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애도하며 슬퍼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 장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존경심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애굽 바로왕 때문에 후광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 그냥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애도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선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곡하는 기간이 끝났다라고 나가보죠.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하면서 이 바로가 공식적으로 이 70일 동안 장례를 하도록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장례 기간을 끝난 다음에 바로 왕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장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안장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안장해달라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70일간의 기간은 말 그대로 장례가 아닌 애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애굽 사람들이 곡했다. 그것은 야곱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른다. 고향으로 도망가려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 아버지를 그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고 와라 라고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것을 또 어떻게 베풀어 주는가? 자기의 친족의 장례도 아닌데 총리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마치 국장처럼 치르도록 합니다. 바로가 모든 신하, 또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에 있는 원로들 그 집과 함께 다 가서 장례를 치르도록 베풀어 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병이 그 뒤를 따라가서 보호해 주도록 합니다. 병거와 기병. 이거는 거의 국장의 수준입니다. 히브리인의 노예로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요셉의 삶과 그의 아버지의 삶,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최대한의 예우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가족이 돌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가시니까 호상이다라고는 하는데 요셉을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왜 천국에 대한 소망 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은 거의 최초로 사람의 환생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라밋에 가보면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환생한다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만날 수 있겠다.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70일 동안 애국하며 울고 또 7일 동안 따로 가서 장례를 치면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땅히 누군가 잃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나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장례를 마치고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일상을 살아갈 때 이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례가 끝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여기 애굽의 총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이 속습니다. 상대방도 선하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죠. 근데 요셉의 형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보았기 때문에 동생도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말의 주어만 바꿔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미워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행했던 악대로 요셉이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사람들이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이 땅에서 산 시간이 꽤 오랜데 요셉에 대해서 그거 모르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 행동이 그냥 표출이 되지 않았을까요? 16절에 이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아버지 뒤로 숨죠. 아버지가 이런 유언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표현이 참 우습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두고도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제 편을 갈라서 사고를 하죠. 아버지면 아버지지 당신의 아버지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뒤로 숨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진정성 있게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돌보았는데 그 진정성을 형들이 모르는 겁니다. 본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요셉을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땅에서 돌아오게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한 것, 그리고 그 고센 땅을 불화받도록 하고 함께 살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등 뒤로 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정이 격해서 울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종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로 대하죠. 그래서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는데 형들이 먼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도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와서 형들이 절하고 아버지도 절하고 두 번째 또 형들이 와서 먼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일들이 요셉은 꿈도 꾸지 않았으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두 중요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 앞전에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사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리로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형들과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죠. 이 형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꾀로 요셉이 이렇게 하진 않을까. 또 이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악을 갚지는 않을까. 용서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아버지를 잃었으니 위로해야 되는데 형들이 두려워하자 안심을 시켜주고 위로를 하죠. 근데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신앙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갑니다. 내 우격다짐으로
야곱처럼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삶은 그곳에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요셉 역시 미라로 만들어서 나중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미리 유언을 하죠. 내가 여기 묻히지 않도록 하고 아무리 묻혔어도 당신 내 해골이라도 아버지처럼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근거가 될 때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이 시신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유골을 가지고 나오죠. 이 대단원의 창세기 말씀을 맺으면서 창세기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4명의 족장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이제 동화처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잘한다. 다 잘하는 거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그걸 미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까?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걷어찰 때가 많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선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잘못된 길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여정,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곡하고 자발적으로 애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남길런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여정,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추모하는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동생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동생이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런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신다는 것,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